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왜 예수인가?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면서 왜 예수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 하나가 되신 분 예수. 우리 중 하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우리 중 하나가 되신 분 예수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중 하나가 되신 분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천사를 떠올리게 되어질 때에 천사들이 누구를 방문하였는가? 목자들을 방문하였습니다. 들판에 양을 치던 그 목자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냐면 요셉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천사가 누구를 방문하게 되어지냐면은 요셉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은 어떠한 관계였냐면은 어렸을 때 결혼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졌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혼을 한 지 1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약혼과 결혼 사이에는 서로 정조를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에 요셉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천사가 요셉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요셉을 방문하여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그 아기 예수와 관련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이 있는데,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속에 어떠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인간이시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은 임마누엘이신, 다시 얘기하면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존재와 관련해서는 믿어지는데, 신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믿어지는데 예수가 안 믿어진다. 예수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분이심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내가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인생에 있어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예수가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 가지의 그 비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한 하나님 예수. 예수는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마리아의 그 몸을 통하여 오셨는데,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 요셉의 그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했는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가 인간 요셉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 요셉은,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을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이 요셉은 어떠한 아버지냐면은 부차적인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냐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약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22절 중간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이사야의 그 예언 간에 그 시간적인 간격이 700년의 간격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문자적으로 진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요셉도 깜짝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이 말씀이 지금 너의 약혼녀 마리아를 통하여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떠한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그 세계관 자체와 관련하여 아주 폐쇄적이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 이것을 그냥 비유적으로만 그들이 해석을 했지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선생, 성인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이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였던 그 예수님과 관련하여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냐면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만들어진 그 창조물이 아니라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옆에 나랑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부터 존재하셨던 그분, 그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그렇게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 신의 그 속성이 일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자기 정체성을 계속해서 드러내세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 당시에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니까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그 시간적인 그 간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은 25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냐면은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기적의 첫 번째, 모든 기적을 이해하는 첫 번째 그 문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가운데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가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막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 자연의 그러한 그 법칙을 거스리는, 질서를 깨뜨리는 그러한 그 기적 말입니다. 태양아 멈춰라라고 하니까 태양이 멈추는 그러한 그 기적, 엄청난 기적이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컵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에게 아주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컵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 컵이 되었어요. 내가 이 컵을 만든 그러한 사람인데 내가 이 컵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러한 그 기적들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진 것도 다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이해가 되어지고, 예? 그러니까 피조물 안에서 이리 변화되고 저리 변화되어지는 것. 창조주가 피조물 된 것이 우리가 믿어진다고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물 안에서,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기적은 다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비밀 가운데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비밀도 있지만은 또 무엇이냐면은 온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그 비밀도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 네?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그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데에 그분의 그 모습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목수의 그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목수의 그런 그 삶을 사시게 되어지죠. 거기에 어떠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그런 그 풍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그런 그 영광, 아름다움이 있는데, 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숨기시고 고운 모양 그리고 풍채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 어떠한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될까요?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되어지면은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리고 또 외로움 당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양을 의도적으로 취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성육신의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는데 그 정도 낮아지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만큼 낮아질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얘기하면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이러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 다시 얘기하면은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것은,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큰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예수님은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시련, 시험,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다 당해보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 길을 지나간 사람은요, 지금 막 그 길에 들어선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냐면은 좋은 자, 위로자의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시련, 고난을 먼저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유산의 아픔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지금 막 유산의 아픔을 경험한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지나온 사람이니까 지금 현재 유산으로 인하여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남편 그리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 있잖아요. 황 목사는 그러한 분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살아계시고 그리고 가족들도 다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그 자의 그 슬픔, 아픔, 이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황 목사가 그러한 그 성도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게 되었을 때에 공감, 동감, 교감, 그러한 것들이 잘 안 되어져요. 그런데 먼저 부모를 떠나보낸 사람,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참 위로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일과 관련하여 먼저 지나간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신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배우고 매 순간 그분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왜? 그분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이 어떠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냐면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타났냐면은 불기둥으로 나타났어요. 예? 그리고 또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그러한 그 형태로 나타나셨냐면은 회오리바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데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시죠. 어떠한 그런 그 형태로 오셨냐면은 회오리바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떠한 형태로 오셨냐면은 그냥 불기둥, 회오리바람, 막 연기,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찾아오실 때에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기. 예? 우리들의 교회 사무실에도 아기가 있는데요. 아기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예? 아기가 너무나도 예뻐가지고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뽀뽀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르르 까꿍도 하고 말이죠. 예?
이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기가 되실 수 있는가? 예? 뽀뽀를 하면은 뽀뽀를 당하고, 안고자 하면은 안김을 당하고, 그리고 또 우르르 깍꿍 하면은 또 그게 또 웃어주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황 목사에게 만약에 이러한 연극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은 아기 성탄절에 아기 예수의 그 역할을 갖다가 황 목사에게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야, 상당히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역할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용기가 있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의 그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받아들이고자 할 때에 뭔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용기요? 요셉이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뭔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결정할 권리. 당시의 아버지들은요, 자식을 낳으면 그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기를 원했어요. 아버지가 자기가 짓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내가 주권자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기 예수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은 이제는 중요한 인생의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야 할 그 모든 그 권리를 내려놓을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답게 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나 중심으로. 그런데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은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살 그 용기, 권리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그러한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는 어떤 사람에게 구주가 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구원자가 되시는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용기 있는 사람에게 예수는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용기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용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기가 되는 용기가 있었어요. 왜? 우리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신 것이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